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여름은 이제 어지간히 좀 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혹한 큰 더위, 큰 추위도, 아무리 큰 더위도 때가 되면은 가고, 또 조금 있으면 또 혹서가 오겠죠. 가는 곳마다 너무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해요. 특히 제가 있는 곳에는 아침에 제가 차를 운전해 가지고 선원 앞에 오면은 그 앞에 그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아침 6시에 제가 공영 주차장에 나오면은 차들이 전부 나가고 주차할 공간이 전부 다예요. 지금은 6시, 또 어쩌다 늦게 나와서 7시에, 8시에 나와도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일을 할 것이 없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차가 나가질 않아요. 저희 선원 주변에 가면은 유리에다가 써붙이는 게 있잖아요. 상가 임대. 이런 임대한다는 상가에 이게 안내문이, 제가 거기 간 지가 32년째인데 금년에 처음 봐요. 금년에 처음 보고, 보면 여기도 비어 있고 저 가게도 비어 있고 뭐 이러면서 아주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아주 요란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힘든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만 좀 힘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을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을 이제 쭉 가면 옛날부터서 거슬러 봤어요. 거슬러 보니까 우리 이 사람의 세계는 최초의 농경사회가 로부터 시작해서 농경사회가 쭉 대단히 오랜 시간을 지속해 오다가, 그 다음에 한 100여 년 전이겠죠. 산업사회로 전환이 되지요. 산업사회가 되더니 산업사회가 대단한 그 파괴력이 있었던가 봐요. 산업사회가 끝나면서 소위 말하면 과학시대, 문명시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해야 돼요? 과학시대, 문명시대예요, 지금. 문명시대. 근데 문명시대가 됐는데, 어느새 문명시대에서 또 한 단계가 넘어가는 시대가 나타나는데, 무슨 시대냐? 저는 알지 못하는 AI 시대가 되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그랬더니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요. 지금 스트레스 받는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데, 그래서 직업의 종류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6,000 정도 직업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상상 못하는 직업의 숫자입니다. 그러려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니 거기에 대한 내 직업 하나 갖기 위한 스트레스가 얼마이겠는가. 가히 지금 사람들 그 스트레스의 비중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또 어디가 있느냐. 그 스트레스를 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돈벌이가 없다 하더라도 병들지 말고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또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건 지고 이거 여간이 아니에요. 이거 어느 정도냐. 그래서 하도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길래 그것도 또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찾기만 하면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는지, 뭐 그냥 궁금할 것을 하나도 속에다가 궁금한 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물어만 보면 다 대답해 주더라고요. 12,420종이 된답니다. 하여튼 420종 병을 옛날에 저희 60년대에 부처님께 축원할 적에 404병 속득성시지대원 404병 질환에서 빨리 쾌차해서 아주 건강한 사람 되라고 여러 개 축원을 할 때에 그때만 해도 병이 404병이었어요. 400종류. 그런데 그때에도 축원하면서 야, 사람의 병이 400가지나 돼? 400가지나 돼? 그랬더니 지금은 12,000가지나 병이 있어. 그러니 거기에 대한 광박관념이 또 오직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는 내 몸뚱아리 유지하는데 스트레스. 그런데다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한데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 온 천지에 고개를 들면은 전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이다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도 화가 나버리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걸 봐도 화가 나고, 그게 심지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잘생긴 사람만 봐도 화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이런 병폐를 어떻게 하면은 치유할 수가 있을까? 이런 병폐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가 있을까? 이게 뭐 수없이 저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해 보니까 이러한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탁월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참선 명상이더라고요. 참선 명상 여러분 다 하시죠? 예, 세상 사는 모든 일은 다 마찬가지다. 절대로 우리는 조금 더 갈등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무 즐겁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맞겠죠? 그래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이 법당에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우리 이 불자님들에게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려야 옳을까.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이 세상에 대한 주제 한 두세 가지 하고 원효대사께서 참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원효대사. 그래서 구심주법입니다. 9가지 마음 쓰는 법. 이게 너무 눈에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들 9가지 심주법을 설명을 한다고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원효대사께서도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점은 오늘 듣고 나면 안 잃어버리죠. 원효대사가 마음 다스리는 법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은 9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은 기억하고 가셔도 여기 오셨던 보람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원효대사의 구심주법을 오늘 그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심주법, 9가지 마음 다스리는 법, 원효대사의 9가지 마음 다스리는 법, 이거를 한번 몇 가지나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기억이 남아 있으신가 한번 같이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몇 개가 남아 있는가 한번 꼭 점검을 해보세요. 제일 첫 번째 구심주법, 내주 안내자입니다. 안에다가 마음을 둔다. 내주예요. 내주. 밖에 끌려가지 않는다가 내주입니다. 사람은 밖에 꽃이 이뻐도 바깥 꽃에 끌려가지요. 소리가 훌륭한 소리가 들려도 소리에 끌려가지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은 그 소리에 끌려가지요. 누가 나를 비난을 하면은 화가 나서 화나는 것 그것이 끌려가는 거죠.
소리에 끌려가지요. 그러면 내주 이러면은 마음을 안에다 뒀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어떤 것에도 나는 동요되지 않는다. 내주. 어때요? 해볼만 해요, 안 해요? 밖에서 어떤 것이 와도 동요되지 않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가장 기본적인 인격자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인격. 가장 기본적인 인격은 뭐냐? 이제 불교로 꼭 말하려면은 육진에 부동하고 안에다가 머문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옳거든. 육진, 세, 성, 향 같이 하셔야지. 미, 초, 버 이렇게. 이거 육진이죠. 여기에 안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빛깔에도 안 끌려가고 소리에도 안 끌려가고 향기에도 안 끌려가고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미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울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래서 제일 첫 번째가 내주, 이렇게 밖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을 써라. 항상 마음은 안에다 두고 산다. 이것이 첫 번째 내주입니다. 자, 끝나고 나서 내주 첫 번째 거니까 기억을 최소한으로 첫 번째 거는 안 잊어버릴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게 뭐냐? 등주. 등주는 뭐냐? 사람이 등급을 안 매기가 쉽지가 않아요. 등주. 왜 등급을 안 매기기가 어려우냐 그러면은 예쁜 사람하고 미운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봐줘요? 다 똑같이 볼 줄 아시네, 여러분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아야죠. 그런데, 아유, 그래도 이쁜 사람 한 번 더 쳐다봐. 에? 이쁜 사람 한 번 더 쳐다봐. 그런데 밉고 이쁜 것만 가지고도 이러는데, 거기다가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하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해요? 똑똑한 사람 귀에 딱 땡기죠. 안 똑똑한 사람 말하면 아이고 저 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차별하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차등을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안 둘라니까 등주란 말이에요. 등주. 마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원효대사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여기 등주라는 말이 나왔죠. 이 단어를 하나 설명하려고 하면은 등주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차등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은 어느 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차등이 없으라고 했다. 어느 논에서는 어떻게 차등이 없으라고 했었다. 요렇게 근거가 똑 부러지게 이러는데 이것이 등주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딱 맞는데 원효대사는 등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느 경에서 말한 것 하나도 안 끌어다 써요. 어느 경에서 말한 거 하나도 안 쓰고 요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시비 안 하고 안 다투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잘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다 줄을 달아요. 그 마음을 가져다 줄을 딱 달아. 그렇기 때문에 원효대사가 나중에 만행을 하실 적에 보면은 그 땅꾼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다니면서 만들어낸 것이 그 유명한 향가 아니에요. 그 향가.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라도 이 향가를 다시 살려서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지금 펼쳐야 되는데 이게 또 그걸 또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안 해요. 근데 중국은 그 원효대사 시절이 아닌 3000년 전에 있었던 시도 전부 애우고 읽도록 만들고 있어요, 중국은. 근데 우리는 왜 기껏 해봐야 1000년 전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향가 지금 애우고 있는 거 계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이 세상에 조금도 차별이 없이 거지들하고 같이 다니고 땅꾼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다니고 이런 원효대사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작을 하신 분, 이분은 원효대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명시대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노벨상을 못 타요. 왜 노벨상을 못 하느냐? 우리나라 분들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100개 쓰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을 새로 짜내는 것을 할 줄 모르니까 노벨상이 안 나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것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요. 맞죠? 자기 것이 쏟아져 나오려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참선 명상이요. 명상을 통해서만이 내면에 자기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크게 발심하셔서 아이고 그렇게 할 사람들 따로 있지 뭐 나야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되려고 그러면 한갑 넘은 분이 공부해가지고 노벨상 타버리고 70 넘은 분이 공부해가지고 노벨상 타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노벨상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인물 돼버리죠. 안 들었으니까 분발, 발심할 것. 세 번째는 안주입니다. 안주, 편안한 안자예요. 자, 허덕임이 없는 것. 이 사람이 바깥 경계에 허덕이지 않고 번뇌가 밖에 끌려가는 것은 육진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육진에 밖에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것이 하나도 없어도 바글바글 끓어요. 온종일 문 닫아놓고 방에 혼자 있어도 이 속에서 끓어. 이건 뭐냐? 안에서 나오는 번뇌가 있어요. 안에서 나오는 번뇌. 이게 우리는 이게 편안한 자 안주에는 밖에서 나오는 번뇌는 아까 내주에서 이미 나왔어요. 이 편안한 안자는 안에서 나오는 놈에 편안해야 돼요.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허덕이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이러려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가능하냐? 내면으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면으로 하는 것을 미리 꼭 말씀드릴 것. 1인 1경 수지독송. 한 사람이 한 경전 수지독송 한다. 이거는 1인 1 하나 하는 것이 계속 하나를 가지고 노는 게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 들고 노는 게 있어야 돼요. 1인 1경 수지독송. 두 번째로는 하루에 눈 뜨자마자 요거는 아주 여러분이 마음 속에 꼭 다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 3번만 불러요. 내일 아침부터 관세음보살 3번 부르기입니다. 이게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 3번 했으면은 한 3시간 관세음보살 연불한 것보다 더 큽니다. 3시간 한 것보다. 자고 나서 한참 가다가 잊어버렸네. 이래 안 돼야 된다고.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은 하나는 1인 1경 수지독송, 관세음보살 3번 부르기, 하나는 명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누구든지 안주가 이루어져요. 내면의 번뇌가 안 일어난다고 해요. 내면 번뇌가. 도통해서 나중에 성불하고 못하고 이것은 한참 뒤로 놔두고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네 번째, 근주입니다. 근주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가까울 근자 머무를 주자 근주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머무르라. 그래 가깝게 머무른다는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불교의 언어가 있어요. 불교의 언어. 그러니까 단어가 불교적 단어죠. 불교의 언어. 근주 그러면은 가장의 이 말을 요즘 말로 딱 바꾸려면은 각무상 그러면 돼요. 각무상, 무상을 깨달았다. 무상을 안다. 상이 없는데, 상이 없는 것, 상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 이 상 끊어야 되는 것도 뭐냐? 여기 장자에서 보면은 지인은 무기하고 성인은 신인은 무공하고 성인은 무명이라고 이게 3단계로 무상법을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장자에서는 그것을 불교가 설명하면은 장자를 훨씬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자를 하는 분들은 그 말을 거꾸로 이해를 해요.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내가 없다. 그 다음에
신인은 신격을 이룬 사람, 인격 다음에 신격, 그 다음에 성인 이러거든. 신격적인 된 사람은 뭐가 없느냐? 공자랑을 안 한다. 자기가 한 것을 자랑을 하질 않아요. 공로 자랑을 안 해. 그러면 성인은 어떤 분이 성인이야? 무명이에요. 무명은 생이 없는 거예요. 무명, 왜 생이냐? 태어나야 이름이 붙죠. 이름이 없으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인은 태어나기 이전짜리다. 이렇게 장자가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합치면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무상이 되지요, 지금.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서자상 하니까. 되시겠죠? 예. 그래서 근주 그러면은 무아상을 말한다. 무아상의 뜻이다. 다섯 번째가 조순입니다. 조순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 능력. 첫째,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화나던 마음, 참자 그러면 그냥 참아져 버리고, 눈물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 참자 그러면 딱 눈물이 멈춰 버리고,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조절. 자, 여섯 번째가 뭐냐? 적정입니다. 적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다 조금 마음 쓰는 것이 첫 단계에서부터 점점 더 깊어지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요. 고요적자하고 고요할 정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내면에 고요한 것과 외면에 고요한 것을 합치면은 적정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것과 어떤 차이가 나느냐? 앞에 나왔던 것은 이게 고요함이, 안정이 하루에 1시간이 됐다면은 이 정도 오면은 하루 종일 해도 적정이 이루어진다. 더 깊이가 달라졌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차등이 있게끔 지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일 원효대사의 명상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거는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가봅니다. 일곱 번째 갔어요. 일곱 번째가 그러니까 극정이에요. 극정. 자, 극락이라고 하는 극자하고 고요정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물의 깊이를 보시면 돼요. 물의 깊이가 어지간한 깊이에는 돌멩이를 똑 던지면 퐁당 소리가 나죠. 또 조금 더 깊으면은 약하게 나죠. 아주 깊은 데다 던지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게 극정이에요. 이게 동요가 이렇게 안 돼야 이게 진짜 동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돌멩이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는 던져서 똑같이. 그러는데 아주 깊어버리면 소리가 안 난다. 충분히 이해되죠? 아주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원효대사의 표현이.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전주일치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주일치라는 것은 일념 정진이에요. 그냥 아주 일념. 우리가 꼭 참선하는데 유념할 것이, 일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 한 군데다 일념을 하고, 어디다 일념을 하느냐? 이게 참선의 핵심이에요. 어디다 일념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해가지고 심수, 심법, 일념할 자리를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여기에다가 일념을 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남방식 수행법이고, 북방식 수행법은 그 자리를 안 주고 네 혼자서 해봐라. 이게 북방식 수행법이에요. 북방식 수행법. 그러면 그걸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눈, 귀, 코, 입 다 막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지요? 그런데 북방에서는 눈, 귀, 코 딱 막아놓고 여기서 혼자 살아나봐라. 이게 북방식 참선법이에요. 눈, 귀, 코 다 막아버리면은 죽지요. 그러면은 거기서 혼자서 살아나는 방법은 배워가지고 살아나지 말고 네 스스로 살아나라. 이게 중국식 수행법입니다. 이거는
탐사를 한참 하다가 기가 막히게 공부 방법의 진수는 여기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에 이게 뭘까 하고 딱 걸리면은 전수 일념, 이게 뭘까? 이게 걸려야 돼요. 이게 뭘까 걸리면은 하룻밤을 안 넘기고 깨달아진다. 이것이 아주 모든 선사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습니다. 의문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의문이 안 걸렸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해놓고는 조금 있으면 무슨 뜻일까 이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른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이것은 일념이 안 됐죠,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일념 되는 법을 지금부터서도 훈련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주 쉽게 관세음보살 하는데 다른 잡념이 안 생기고 관세음보살 계속 불렀으면 일념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딴 생각이 와버렸으면 일념이 아니죠. 맞죠? 그러면은 일념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관세음보살만 하라는데 뭐가 어려워요? 다른 생각이 왔거든. 아이고, 왜 딴 생각이 또 왔냐? 너는 좀 가. 나는 관세음보살만 할 테니까. 이렇게 관세음보살만 계속 하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다가 일념이 딱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일념이 되니까 그러면은 어쩌란 말이냐? 반복해라. 일념이 된 뒤에 어떻게 할까? 또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일념 된 것을 반복하라. 반복하면은 오는 자리가 무렴이다. 무렴. 이게 무렴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념이 무렴이 됐으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일념이 무렴이 되지 일념이 안 되고 무렴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해가 되죠? 예.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안 먹고 밥을 말만 듣고 배부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일념을 해야 무렴이 된다고요. 그러면 무렴이 됐으면 어쩌란 말이냐? 무렴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무렴이 되면은 그걸 또 지속해라. 지속해라. 이게 참선하는 방법이에요. 무렴을 계속 지속하라. 계속 지속하라. 지속했더니 기가 막힌 상황이 딱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상황이 삼매예요. 그래서 이 삼매는 1초 똑딱하는 사이에 미국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어디 온 세상을 다 갔다 왔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이런 삼매가 있어요. 이 정신세계에 말로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무한대의 인간의 능력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시계로는 똑딱똑딱 했는데 그 순간에 온갖 체험을 다 해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잠깐 속에서 태어나서 병들어서 죽고 또 장가가고 별짓 다 하고 이걸 다 체험을 해요. 다 체험하고 나서 딱 깨보니까 몇 초밖에 안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삼매가 하나가 있고 수천 삼매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삼매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삼매는 뭐냐? 이게 뭘꼬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뭘꼬 이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1, 2초도 안 지나갔어요. 잠깐 이게 뭘꼬 이러고 눈을 떠보니까 하루 종일 가버렸어요. 이것도 같은 삼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체험이 되면은 생이 달라져요. 생이 달라지니까 그냥 계속 아는 것 가지고 또 울고 먹고 아는 것 가지고 또 써먹고 아는 것 가지고 또 해봐야 이익 없으니까 부지런히 일념, 무념, 삼매 여기 이경지에 꼭 들어가도록 어때요? 해보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볼 거지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마지막에 9번째예요. 이게 등지. 그러면은 이게 등지가 두 번째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등주. 두 번째는 등주고 뭐를 주고요. 여기 마지막에 등주는 등주가 아니고 등지예요. 등주는 평등한 자리에 머무른다가 됐고요.
여기에 등지는 평등심에 모든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다 같이 평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의 등지의 경지가 지금 구심주법에서 제일 마지막의 경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주, 등주, 등지, 대만. 내주 제일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등주였죠? 마지막은 등지지요? 네, 셋만 이렇게. 셋은 지금 다 에워졌죠?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에워진 거 뭐가 있어요 또? 예. 공부 이 정도는 공부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게 수업 딱 끝나자마자 다시 안 보고 이게 다 기억이 나야 돼요. 수업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렇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 것은 내 거예요. 그거는 원각경 말씀이에요. 무변허공이 각서현발이라 끝도 갓도 없는 허공, 우주 허공은 깨달은 사람의 것이다. 이 우주 전체가 딴 사람 게 아니요. 주인이 없어요. 근데 누가 가질 수가 있냐? 깨달은 사람만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원효대사의 구심주법을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 외우고 이걸 다 실천해서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내주에서부터 등주, 등지만이라도 마음속에다 딱 새겨서 이대로 실천에 옮긴다. 실천에 옮긴다. 그러면은 어떤 자긍심이 생기냐. 나는 원효대사가 가르치는 참선법으로 참선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나는 수행한다. 좀 이런 자긍심 한번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오랜만에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예, 너무 반갑고요. 예, 너무 반가워서 이게 최선을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너무 좋은 법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 예.